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4절 우리 오균서 학생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우리 글로리아 찬양 뒤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됩시다. 우리 교회 안에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했습니다. 2020년 무엇보다도 믿음, 소망, 사랑 정도가 아니라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함께 만들어갈 주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권면하고 시켜서가 아니라 제가 이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역사와 수고와 인내가 있는 교회가 되는 일에 저를 써주시옵소서. 제가 한번 뛰어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주님께 기억이 됩니다. 이런 교회가 주님께 기억되는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제가 어떤 주님의 제 마음 안에 주신 목적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도록 지금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소견, 사견, 뜻, 주장 이런 것들을 한번 다 죄로 다 내려놓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서의 섬김이 아니라 하나님이 즐거운 교회를 향해서 뭘 원하시지? 무엇을 원하시지? 내게 우리 주님은 무엇을 원하시지? 그 원하시는 것이 도대체 뭐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한번 내가 순정해 보아야지. 오늘 찬양의 가사의 한복판에 굴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잠시 머릿속으로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최고의 찬양과 경배는 다른 게 아니라 순전하게 주님 앞에 굴복하는 것이 바로 찬양이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설교하고 있어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비롯이 됩니다. 이게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을 어떻게 지켰느냐? 자기들의 소견에 따라서, 자기들의 생각이나 주장에 따라서 지켰던 것이 아니라 기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거예요. 내 신념과 내 주장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들려진 그리스도의 말씀이 교리도 아니라 그것이 삶의 실제가 되도록 한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아니 도대체 우리가 무슨 자격과 조건과 자질을 갖추고 있기에 그리스도의 말씀이나 그리스도를 판단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그분과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박사라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오랜 신앙의 연륜과 경험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연륜과 경험을 가지고서 그리스도나 그리스도의 말씀을 결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소견이나 주장을 삼가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믿음의 역사가 즐거운 교회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런 글을 읽었어요. 가령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에 아프리카 세렝게티 평원에서 사냥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여러분 각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내가 5,000년 전 어느 날 갑자기 동료들이 사람들이 허겁지겁 도망을 친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이때 나라면 어떻게 할까요? 지금 보니까 우리 주의자님, 백권사님, 이 반주자들 뭔지는 모르지만 막 허겁지겁 막 도망을 치고 있는 거예요. 줄지어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뒤를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때 나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 자리에 멈춰 서서 눈앞에 보이는 일이 맹수 사자 때문에 벌어진 일인지 아니면 사자처럼 보이지만 그냥 무해한 동물 때문에 벌어진 일인지를 생각해 보고
그 자리에 멈추어 서 있겠는가, 도망치겠는가? 아마 우리 모두는 다 허겁지겁 뛰어가는 사람이 뒷꽁무니를 따라서 아마 무슨 일이지 하면서 다 따라갈 거예요. 수많은 동물이 사는 정글에서 나무 위로부터 제법 큰 열매가 쾅 하고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원숭이가 깜짝 놀라가지고서 막 뛰어가는데 그 뒤를 치타가 보고서 뭐 때문이지 하면서 덩달아 치타가 따라가고 그 뒤를 위해서 코끼리, 기린, 호랑이, 사자가 막 뛰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해서 무조건 동의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그렇다라고 하는 기준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재빨리 수긍하고 쫓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너무 생각도 없이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지? 주님의 뜻은 어디에 있지? 주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을 하시지? 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보다도 누군가 자기 소견에 한마디를 쾅 하고 내뱉으면 우리는 이고동성으로 그렇구나 생각도 없이 해버린다는 거예요. 무디 목사님은 가난한 노동자의 아들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정규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목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발음도 시원치가 않아요. 또박또박 발음도 시원치 않고 문법이 너무 많이 틀려요.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면 어떻게 저렇게 문법이 많이 틀릴까? 캠브리지 대학에서 설교를 합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다음으로 명문 대학이에요. 굉장히 오래된 이 캠브리지 대학에서 설교를 하는데 발음도 가장 엘리트지 않습니까? 지금 대학생 엘리트 앞에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발음도 좋지도 않고 문법도 틀리는 거예요. 예배가 마치고 난 다음에 한 학생이 무디 목사님을 찾아와서 무디 목사님이 설교 중에 틀린 문법을 다 써가지고 와가지고서 무디 목사님 설교 중에 목사님이 틀린 문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무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내 문법이 틀린지를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 문법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나 학생은 잘 알고 있는 그 문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이 학생이 충격을 받고 돌아갔고 그 다음날 무디 목사님을 찾아와서 잘못을 구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듣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견과 생각으로 계속해서 판단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좋았습니다 라고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어요? 정직하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오늘 말씀은 은혜로웠고 오늘은 별로해서 아무 말도 하지도 않고 오늘 말씀은 좋았습니다, 또 그 다음 주에는 별로라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서 선을 쌓아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옷을 겹겹이 입고 있어도 성경은 우리들의 그런 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더러운 의라고 이야기를 해요. 더러운 의.
학식의 옷을 겹겹이 입고 있어도 우리의 의는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더러운 의입니다. 어떻게 이런 더러운 의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소견으로 어떻게 잴 수가 있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 말했어요. 강단도 달라져야 하고 청중도 달라져야 한다. 여기에 가난한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배우지 못한 정기 과정 없이 발음도 문법도 좋지 않고 틀린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서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 주어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때 정말 은혜로운 거죠. 그게 마음에 찔려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정말 이 강단이 달라져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자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코 말씀을 잴 수가 없어요. 겸손한 그릇이 되어서 말씀을 받으려고 한번 해보세요. 그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외적으로 보면 무슨 능력이 있거나 결코 대단한 교회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의 방해 때문에 믿음의 뿌리도 내려주지 못한 채 데살로니가 교회를 데살로니가에서 황급히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들 안에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장을 할 수가 있었을까? 너무 궁금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이유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에 와서 깊은 믿음의 뿌리를 내려주지는 못했지만 그가 전한 것은 딱 하나, 예수가 곧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뭘 첨가하고 추가해서 해설을 하고 해석을 하지 않아도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예수가 곧 그리스도로, 예수를 곧 그리스도로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예수를 그 순간 왕으로, 임금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상을 버리고 참되고 사시는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슨 대단한 능력이 아니에요. 대단한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왕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실제가 되도록 한 사람들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얼마든지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임금이라고 믿기에는 로마의 황제와 그의 양 아들이 신으로 섬겨진 도시입니다. 얼마든지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 잡다한 신들과 거래를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곳, 성적 문란에 휩싸이는 곳, 경제적으로 계속해서 발전해서 돈이 최고인 곳, 이런 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죠. 내가. 야, 좀 타협하고 살자.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예수님께 이렇게 양다리 거치고 살자. 이게 다 기준일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왜 이런 위기가 없었을까요?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위기에 휩싸이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교리를 실제가 되도록 했어요. 실제. 여러분들도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다 입으로는 고백을 해요. 그런데 삶 속에서는 고백을 못해요. 삶 속에서는 예수가 임금, 예수가 왕이 아닙니다. 삶 속에서는 내가 왕이에요. 타협할 세상의 삶 속에서는 왕이 됩니다. 교리가 실제가 되도록 했어요.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교리가 실제가 되도록 한 이유, 특별히 이것이 두 번째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가 되도록 또 했어요. 그럼 이들에게 또 하나 어떤 교리가 있느냐? 그게 바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랑의 수고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라고 하는 요 말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교회라고 하는 건데 잘 봅시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을 만한 이유가 도대체 뭘까? 여러분,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전혀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이유가 있지 않아요. 조건이 있지 않아요. 뭘 잘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훌륭하고 탁월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게 아닙니다. 말씀드린 바 본래 로마 황제를 신으로 모셨던 사람들이에요. 무슨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겼던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신심이 있었어요. 신심은 어떤 겁니까? 잡다한 이방 종교들을 믿고 섬기는 신심이 있었어요. 불교의 부처를 섬기는 사람은 얼마나 신심이 대단합니까? 이슬람교도 얼마나 신심이 대단합니까?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도요, 시간이 되면 좌석에서 나와가지고서 통로에다가 양탄자를 따라놓고 거기서 시간이 되면 자기가 믿는 알라 신에게 절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슬람 사람들이에요. 신심이 대단해요. 그런 신심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한 신심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이방 종교를 향한 신심은 있지요. 성적 문란에 휩싸이고 돈의 노예가 된 탐욕과 죄 덩어리 사람들이에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런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불러내신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이런 이방인들을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 조건이에요. 사랑. 조건을 가지고 있다면, 자격을 가지고 있다면 바로 하나님 안에 다 있는 겁니다. 내게는 없어요. 이런 이방인들을 불러내어서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늘의 상속자가 되고 예수를 먼저 믿는 사람들과 똑같은 지체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고 뿐만 아니라 복음의 모든 약속에 참여하는 자로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전에 예뻐서가 아니에요. 전에 우리 모두는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박연성 목사님의 하나님의 설복이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 오늘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내용에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복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요? 왜? 도대체 복음이 가져다 준 그 혜택이 얼마나 크고 놀랍기에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진노의 자식이었던 나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건져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죄로 인한 진노에서 나를 건져내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박영선 목사님은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가 아니라 예수 믿으세요. 안 믿으면 지옥에 갑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했어요. 요즘 현대 교회는 복음의 완전한 그 스토리를 말하자면 잊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스토리.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죄의 보따리가 풀어놓은 그것들을 고쳐주고 치료해 준 것을 감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상처든 갈등이든 이 땅의 모든 아픔이든 질고든 그것은 죄가 풀어놓은 것이죠. 여러분들, 죄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병 나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죄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아무리 형통해봐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들은 전에는 하나님 밖에 이방인이었고 아무 소망도 없이 하나님 없는 자들이었어요. 이뻐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전적인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어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를 받은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애가 페메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완료 분사인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성이 되었고 내가 뭘 어떻게 하고 잘 해야지만 이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 사랑을 예수님이 완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자격이 없어도 자격이 없어도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을 이미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이게 완료 분사형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완전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진노의 자식에서 건져줬는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우리 여전히 실패하고 좌절하고 여전히 성화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여전히 죄와 싸워서 지고 그런데도 뭐예요? 계속해서 사랑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잘해서 사랑을 받는 게 아니에요.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사랑을 거두어 가시지 않고 계속해서 신실하시게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들인데도 불구하고 사랑하심을 받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형제들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형제들아. 인종이 달라도 형제들아. 거모도 형제고 노래도 이렇게 누래도 형제인 거예요. 여러분들.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든지 낮든지 이런 거 상관없는 거예요. 다 우리가 뭐예요? 형제들이에요. 형제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형제로 삼아주시지 않았습니까? 큰 교회만 형제고 작은 교회는 형제가 아닌가요? 아니, 우리 모두 형제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단어는 무엇입니까? 택했다 그랬어요. 이 선택이라고 하는 성경의 개념은요, 매우 독특한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 택함, 다 놀라운 단어들이에요. 여러분, 뭐 자주 이런 비유를 드리지만 여러분 자녀에게 먹일 사과를 사는데, 그래 오늘은 상한 사과를 사가지고서 내 자녀들에게 먹여줘야지 하고서 상한 사과만 고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누가 내 자식을 먹이는데 상한 사과만을 고릅니까? 더 얌체짓을 해요. 사과가 잘 익었나 안 익었나 꽉 만져보잖아요. 그래서 슬쩍 만지다가 기스를 나거나 쏙 들어가면 그 사과는요 또 살짝 여기다 감춰놓고 사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상한 사과였어요. 상한 사과. 사과를 좋구나 하고서 고르다가 뒤를 보니까 상해버린 사과인 거예요. 누가 그 사과를 사옵니까? 내려놓지요. 우리는 다 내려놓아질 상한 사과였어요. 상한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이 선택을 또 언제 하셨죠, 여러분? 언제 하셨습니까? 이 선택을. 에베소서 1장의 사도 바울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했다고 했잖아요. 창세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모태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러분 저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모태 신앙이 아니라 나는 다 자라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여러분 우리는 다 똑같아요. 어디서 출발을 했어요? 다 같이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그래요. 창세전에서 출발을 했어요. 우리 모두 다. 우리 즐거운 교회에서 가장 나중된 사람들도 다 어디서 시작했어요? 출발. 창세전이에요. 창세전. 다르지 않습니다. 너무 놀라워요. 나를 창세전에 택했어요. 미리 정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미리 정하신 우리를 약속대로 불렀어요. 부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의를 입혀주시고 성화의 길을 걷게 하시고 영화롭게 될 것이 아니라 로마서 8장 말씀에는 영화롭게 되었느니라예요. 이미 영화롭게 되었어요. 이렇게 우리를 여겨주십니다. 할렐루야. 선택했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내 거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나같이 이 형편없는 보잘것없는 상한 무엇으로도 가리려고 아무리 선으로 도덕으로 옷을 만들어서 입으려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의로 입혀진 나를 하나님은 자기 것으로 삼아주셨어요. 너무 놀라워요. 자기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요 꼭 부르십니다. 우리 즐거운 교회는 탈북자 최경인 성도님이 있어요. 여기서 탈북자 최경인 성도 이렇게 말을 해도 상처를 안 입으세요. 보통 탈북자들이 자기 신분을 많이 숨기고 북녘 땅에서 내려왔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게 해주세요 하는데, 우리 최경인 성도님은 그렇지 않아요. 같이 마주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제가 은혜가 되는데, 지난 주간 중에 또 스토리를 우리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북녘 땅의 부모도 우리와 똑같은 부모입니다. 자녀들이 장가가고 시집가면 부모들이 그 짐을 져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땅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없단다, 그냥 시집가라,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최경인 성도님의 어머니도 열심히 일하면 돈 모으고 이들은 우리 경인이 시집 보낼 돈이야, 우리 시집 보낼 돈이야. 그래서 돈 꾸러미를 모을 때마다 모아가지고서 돈을 모아놨는데 도둑이 다 훔쳐갔어요. 다 훔쳐갔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내 딸 시집 보낼 돈인데 이거 없으면 어떻게 시집을 보내지? 그래서 어머니가 결심을 하고
중국으로 넘어가서 돈을 벌기로 합니다. 한 3개월 동안 열심히 일해서 돈 벌면 내 딸 시집갈 돈 만들어줄 수가 있겠구나. 그런데 어머니는 중국에서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물론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아가지고서 루트를 통해서 딸이 결혼할 자금은 보내줬어요. 근데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북경으로 그리고 계림으로 계림 땅에 가보았더니 한인교회가 있고 한인교회 목사님을 만나고 거기서 자신이 북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속이고 살다가 들통이 나고 목사님에게서 복음을 듣고 그래서 탈북을 해서 어머니가 먼저 이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또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서 이제는 내 딸도 내 딸 가족도 손주들도 다 탈북을 시켜야지 돈을 모아서 브로커를 사고 그래서 돈을 보내서 탈북을 시켜서 이 땅에 왔어요. 여러분, 어쩌면 도둑 맞은 것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창세 전에 최경인 성도를 이미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돈을 잃어버리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즐거운 교회 한 가족이 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스토리예요. 하나님의 스토리.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하나님을 향한 신심, 선한 일, 회심 아무것도 이런 거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택을 했어요. 그들을 구원하기로. 하나님의 선택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우리는 왜 저 사람을 택하지? 왜 저 사람을 쓰지? 우리 인간에게는 오류가 있지만 하나님의 선택에는 오류가 없어요. 편파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불공평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택한 것을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십니까?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사람의 손가락질 이겨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오류라고 여기지 않는데 우리 자녀들 부모님으로부터 무슨 소리를 들어도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택한 것은 뭐예요? 오류가 없어요. 너 왜 태어났니? 이러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미리 정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런 오류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누가 나를 비웃거나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상처를 주거나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께서 택한 나야. 할렐루야. 그래서 한 형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한 가족이 되었어요. 한 가족을 이루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데살로니가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올 이유도 없는 사도 바울을 전해주시고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황급히 떠난 이곳에서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막 생겨나고 믿음이 막 불일 듯 일어나고 믿음의 역사가 생기고 인종사회적인 신분, 귀부인 이런 거 할 것 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뭐예요? 형제들이 된 거예요. 형제들, 가족이 된 겁니다. 가족처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천국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천국 가족이에요. 우리들은 다 달라도 가족이에요. 생각도 소견도 주장도 배움도 삶의 질도 다 달라도 우리는 가족입니다. 이 가족을 이끌어가는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두 번째 실천 가치, 그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해야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수없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사랑한 것 같이. 이게 기준이에요. 사랑도. 사랑의 수고도 예수님의 기준. 내가 기준이면 어떻게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사랑을 하지를 못해요. 나하고 생각도 달라, 고향도 달라, 혈연도 달라, 스타일도 달라, 기질도 달라. 어떻게 사랑을 해? 아니, 더더구나 밉고 얄밉고 싫고 어떻게 사랑을 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랑의 수고의 기준은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습니까? 똥통과 똥 덩어리 같은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의의로 가득한, 겉만 번지르 회출한 무덤 같은 것이지 그 안은 뭐예요? 냄새 가득한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좋은 집이 아니라 마구간 말 구유에 누워 계시지 않습니까? 진노의 자식들이 사는 이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지옥 갈 사람들 안으로 하나님이 몸을 입고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 슬픔을 대신, 질고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러려고 이 세상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사랑은 아픔의 땅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사야서 말씀이잖아요. 우리의 슬픔, 질고를 다 대신 지셨다고. 다른 번역 성경에는 질고를 지신 정도가 아니라 병을 앓고 사셨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어요. 저 이 다른 본문으로 읽었는데 이 부분에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 질고를 지셨다. 이게 이 표현이 병을 앓고 사셨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병을, 우리가 알 병을 그분이 다 앓고 사셨어요. 예수님께서.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병든 거 그것을 앓고 지내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켄 가이어의 묵상하는 삶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떤 랍비가 서재에 앉아서 있는데 누군가 방문을 했어요. 랍비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죠? 제가 그 말씀을 오늘 꼭 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랍비는 책을 내려놓고 안경 너머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맙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너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니? 아니,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묻는 제자를 향해서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니? 제자는 어리둥절하여 랍비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랍비는 또 이야기합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제자는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랍비가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어떻게 나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지? 예수님은 우리 아픔 속으로 들어왔잖아요. 어떻게 우리의 아픔을 모르고 우리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성도들 앞에서 참 죄송합니다. 매 예배를 마칠 때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저도 여러분들이 아픔 속으로는 들어가 보지를 못했어요. 이런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의 아픔 속으로, 성도들도 목회자의 아픔 속으로,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도 서로의 아픔 속으로. 이게 바로 사랑의 수고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이런 아픔의 수고가 있었던 거예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도시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 그것은 생명을 걸지 않는 모험이 아니면 절대 안 됩니다. 로마의 황제를 다 신이라고 부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잡다한 이방 신들을 다 섬기는 세상인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성적인 문란으로 온 도시가 휩싸이는 곳인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돈이 신인 우상인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요? 그것을 견디고 버티려면 다들 아픔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 아픔 속으로 성도들이 서로 들어가 주는 거예요. 그 아픔 속으로 성도들이 들어가 주는 겁니다. 우리 즐거운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정도, 부부도 아내의 아픔, 우리 남자들, 우리 남편들, 우리 아내의 아픔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무리 사랑한다고 이야기해도 아내의 아픔 속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니.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의 아픔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얼마나 많이 아파하는지, 가정을 책임지는 데 얼마나 큰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 그 아픔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식은 부모의 아픔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효도예요. 나를 키우면서,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얼마나 아파했을까. 그냥 말만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부모도 자식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수없이 사랑을 이야기해도 우리 자녀들에게는 잘못된 양육 때문에 빚어지는 아픔들이 너무 많아요. 그 아픔으로 들어가 줘야 돼요. 이게 사랑인 거예요. 이게 사랑. 이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우리 한번 꿈꿔봐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믿음의 불을 주소서, 사랑의 불을 주소서. 우리 그냥 찬양 없이 먼저 기도해.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가 너무 급해요. 정말 하나님 믿음의 불을 주세요. 사랑의 불을 주세요. 내가 만드는 아무리 열정의 불 가지고는 이게 안 됩니다.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늘로부터 믿음의 불, 사랑의 불, 소망의 불, 성령의 불을 주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믿음으로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